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용서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면 상대방의 허물이나 과실을 눈감아 주거나 혹은 그 책임을 면제해 준다.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용서는요, 그 죄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뭐 잘못된 것을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성경적 용서는 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한 죄를 자신이 직접 원수갚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용서가 뭐냐 하면 상대방의 허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심판에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요, 사실은 사랑보다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미워하는 사람 없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한두 명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어르신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르신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있었지. 아니 그러면 다 용서했습니까? 아니 다 죽었어. 하나가 용서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눈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계속 용서하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렇게 사람보다도 어려운 용서를 계속 하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용서해야 하느냐? 우리가 죽을 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았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존 베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하는데, 결산을 하는데 1만 달러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들이 그 1만 달러 빚진 자를 그 주인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1만 달러라는 것은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일 임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달란트예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어떻게 20만 년을 일해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너 빚 갚아.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아니 네 몸 팔고 네 아내 팔고 네 자식 네 소유 다 팔아서 갚아. 그러니까 저는 갚을 길이 없어. 제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그 간절한 예원을 들으시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대단한 은혜죠. 대단한 은혜죠. 평생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이제 탕감받고 집에를 가는데 길가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여기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러는, 너 왜 빚 안 갚냐? 지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무엇이? 당장 갚아. 그래도 좀 봐주세요. 안 돼! 그리고는 그 사람을 갖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걸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단위 온 사람을 용서를 못하니까 이 소식을 갖다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난 거지. 그놈을 당장 다시 불러와라. 종들이 가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도 너는 용서를 못하냐? 탕감 못 해주냐? 이 악한 놈아. 그러면서 이놈을 당장 하옥시켜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1만 달러보다 더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그 죄를 탕감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보다 더 큰 빚을 탕감받은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고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형제를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받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용서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21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외경에 보면 벤시라라고 같은 사람이 지혜서를 썼는데 거기에는 범죄한 이웃에게 2번까지 용서해서 기회를 주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아모스 1장 3절 2장 1절에 보면 이웃이 범죄하면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랍비들이 가르쳐준 3번보다도 배가 더 많게 7번까지 용서해 주니까 그랬어요. 아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로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이걸 또 숫자적으로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했구만. 그게 아니고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용서해라. 무한정으로. 아니 그러면 왜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왜 사람들을 용서를 하는데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조건이 딱 있잖아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줘야 합니다.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왜냐하면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냐면 기도가 응답되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신다.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싶죠? 응답받는 비결이 뭐냐?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안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철 장로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쥐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쥐약을 누가 먹었어요? 자신이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용서가 그렇게 독약이에요. 독약.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아주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오늘날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우리 질병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데 관절염이나 암, 또 정신질환 같은 거, 또 사람들이 마음에 막 비통한 마음을 가진 것들은 다 어디서 오냐?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냐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 들림의 원인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귀신도 들릴 수 있다. 20세기 정신과 내과 의사인 폴 튜렌이라는 의사가 쓴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의사에게 악성 빈혈이 있는 환자가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즉시 입원해야 할 정도로 아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의사는 그 환자에게 당신 집에 가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미워한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가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 이제 하다가 다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분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용서는 화해하고는 달라요. 용서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화해는 만나서 푸는 게 화해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화해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한 거야. 용서는 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먹기에 따라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환자가요,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맛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맛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 의사한테 갔는데 입원할 것도 없어. 얼마나 혈색이 좋아져 버리는가.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확 건강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유장병들, 왜 유장병이, 한국 사람은 유장병이 많냐? 화병 때문이에요. 화병.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유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용서하십시오. 이건 자신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예요. 또한 왜 용서를 해야 하느냐? 병도 낫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십시오. 욥이 큰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허락을 하셨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모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본인에게는 또 큰 병이 찾아왔잖아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들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그 욥을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너 빨리 회개하거라. 야,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잘못 안 했어. 그래도 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욥을 인정했어요. 동방의 의인이다. 그 정도로 욥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근데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런데 네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엘리바스에게 네 친구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너 당장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리니까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 용서를 받아주고 친구들을 용서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욥기서 4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용보다 각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 회복되겠어요? 저기 잘 보십시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할 때,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다 병도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것도 다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주고 또 와이프도 진짜 미녀로 다시 주시고 자녀들도 다 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이런 축복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민족에게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데 순교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사도행전 우리 7장 6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덮임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덧입혀지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창세기에 보면 외국에 가서 그 17살 먹은 그 소년이 팔려가가지고 그 남의 집에 가서 그 노예로 얼마나 고생합니까? 거기서 열심히 또 일을 했는데 그 주인마님의 또 청을 거절했다고 또 감옥까지 들어가잖아. 거기서 그 열심히. 그런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30살이 되니까 외국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 가뭄으로 죽어가는 자기 아버지, 자기 이복 형제들, 가족들은 다 외국으로 가서 다 살리잖아요. 살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연세가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다 축복하고 돌아가시는데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 분명히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보고 갈 거다. 왜? 자기들이 한 짓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형들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 식구 다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방패마이가 됐는데 아버지까지도 없으니 요셉 동생이 우리는 국무총리고 우리들은 여기 와서 빌붙어 사는 존재인데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끝난다. 그러면서 형들이 사람들 와서 요백에 빕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느냐.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다 와서 요셉에게 비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형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벌써 용서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판 것이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먼저 애국으로 보낸 것입니다. 나는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염려 마시고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가족,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돌볼 테니까 절대 그런 생각 마십시오. 이러면서 형들을 유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시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주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다 용서하며 베풀며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받지 못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용서를 못 오는 거야. 여러분 용서를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다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으면 용서해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다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